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가서 보자. 자, 기도하다가 저는 이렇게 혼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 좀 힘들다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지 마 였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지 마 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나머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되고 만 거예요. 정말 꽁꽁한 얼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의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얼어 있다가 다시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처방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혼내시고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고 있는 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때에 따라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짐승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운행하고 세세하게 다 만들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두려웠다가 너무 신비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는 이제 힘들다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기도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힘들 때가 오지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까요? 라는 기도로 바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그대로입니다. 주머니에 물질을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 살만하다,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세상 살만하구나, 무슨 걱정을 하며 사니,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라는 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보여주셔서 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살아갈 소망과 이 이유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자녀들을 바꾸십니다.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찬송가 412장 제목입니다. 설교가 마치고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원고를 딱 끝내놓고 함께 부를 찬양을 고르다가 제가 원하던 제목이 딱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412장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진주문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그윽한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기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그대로 극히입니다. 극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내면의 깊은 곳, 그곳에 극히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하나님은 언젠간 부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그 순간까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야, 참 고생했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에휴, 이젠 진짜 가야겠다, 나 진짜 안 갈란다, 이런 표현이시잖아요.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혼의 극히 깊은 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1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함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영원함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극히 깊은 데에는 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맑은 가락이 지금도 울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여러분들과 저를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서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맑은 가락이 올라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극히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1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영원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한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장차 갈 곳,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개념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이 계절이 때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벗기도 합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옷을 벗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가 이 시간, 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어지는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은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11절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서의 영원은 이터너티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시간 개념에서 영원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런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어주셨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두려운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다 멈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반면에 영원을 사모하는 저희들, 내면의 지극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은혜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 시간 개념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신학자인 쉐안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원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실존주의는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시간을 잘 사용했다고 한들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삶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주신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시간을 때를 따라 즐기고 먹고 살아도 그 사람은 영원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는 영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코람데오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사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맑은 가락이 내 힘과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통 중에도 견디며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개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누리는 이 낙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족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쓰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시간들 속에는 없었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파서 치료해야만 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를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돈으로 하시겠어요? 좋은 거 먹고 미리미리 잘 건강 챙겨서 버티시겠어요? 아닙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올라오는, 멈추지 않고 올라오는 이 맑은 가락으로 어려움을 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이 맑은 가락, 이 선율, 이 멜로디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혹시 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특별한 선물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외롭게 혼자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맑은 가락이 내 속에서 올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척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시간들도 종종 찾아옵니다. 이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라고 허공에대고 고백합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 내려올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그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맑은 갈락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 아름다운 멜로디가 내 삶을 활기치게 합니다. 제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더욱더 선명하게 울려나는 것을 제 귀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이 이제는 오히려 그 맑은 가락 때문에 새로운 성숙의 기회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과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혼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황이 없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맞지만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멈춰 섭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과 헤어질 결심을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게으르면 인생의 때가 지나가 버립니다. 게으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감춰져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도 놓쳐버리고 영혼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영원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함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나는 좋을 때에도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 직면해 있을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가락, 그 멜로디가 그 아름다운 선율로 인하여서 풍파를 이미 건너게 하셨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울려나는 맑은 가락으로 인생을 이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